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무덥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요즘 엄청 덥습니다. 무지무지 덥죠. 얼마나 더운가 하면 죽을 만큼 숨이 턱턱 막혀서 죽을 만큼 덥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더위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에 주권자가 되셔서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또 죽는 것도 주님의 권세, 주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오늘 계시록에 가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20장의 말씀인데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이 천년왕국을 얘기할 때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혹은 무천년이냐 이렇게 나누는 학자들이 있죠. 전천년은 재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후천년은 천년 왕국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재림이 일어난다. 그 재림을 기준으로 먼저냐 후냐 따라서 전천년이다 후천년이다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또 무천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까지,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정기간을 무천년 이렇게. 여러분들 막 헷갈려 하실 필요 없어요. 공통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천년이든 전천년이든 혹은 후천년이든 공통점이 뭐예요?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천년왕국, 천국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미켈란젤로라는 분이 화가죠. 대단한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화가라고 하는데, 이 미켈란젤로가 많은 명품, 명작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작품이 있어요. 근데 그 최후의 심판을 보면은 위 3등분을 해서 밑에는 지옥, 중간에는 예수와 그리고 사도들을 그려놓고요. 그리고 위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려놨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걸작을 그릴 때에 그 배경이 되는 종교적인 상태를 보면은 로마 교황이 타락을 하고, 그리고 로마 정권이 이 결탁을 해서 신앙의 본질을 흐리는 그런 시간이었죠. 바로 종교개혁이 필요한 그 시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황은 면죄부를 팔고 그 면죄부로 천국과 지옥을 나누고 그랬던 시절이었죠. 그리고 미켈란젤로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 이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데요. 이 최후의 심판에 등장하는 그려진 사람들이 약 400명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400명 중에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원작은 몇 명 되지 않는다고 그러죠. 다 벌거벗은 상태. 예수님도 또 사도들도 미켈란젤로 자신도 모든 사람들 다 나체로 그려졌다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심판대에 갈 때는 다 벌거벗은 자와 같이 간다는 거죠. 마치 구약의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지성소에 나갈 때에 화려한 예옷을 벗고 세마포 옷을 입고 나가는 것처럼 내 의의 옷, 나의 직분의 옷을 입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옷, 예수의 의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것처럼 그 최후의 심판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벌거벗고 나체의 모습으로 숨김없이
심판대 앞에 나아가는. 근데 예수님이 오른손은 높이 들고 있어요. 이 손은 축복의 손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로 승천합니다.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그 천사들은 7 나팔을 부는 7명의 천사가 있는데 4명의 천사는 나팔을 길게 불면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승천을 하고 주님의 왼손은 내려져 있어요. 근데 그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끌려 내려가죠. 발부둥 치는 그들을 사단이 끌고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켈란젤로 자신도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리고 미켈란젤로는 천국과 지옥의 그 경계선에 자신을 배치를 합니다. 그게 뭐냐? 나도 겨우 구원받은 존재다라는 거죠. 이 작품에서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누구나 다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12 사도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물론 12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오늘 나오는 것처럼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왕 노릇하는 그런 자리에 있겠죠. 이 재림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5장부터도 계속적으로 말씀해요. 마태복음 25장 33절에 가면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나누시죠. 구분을 하십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들어요. 그리고 양과 같은 사람들은 구원의 나라, 구원을 받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자신의 선행에 대해서도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선을 베풀고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올라가요. 근데 왼편에 있는 자들은 조그마한 의를 행하고도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지 않는 의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합니다. 왼편에 있는 염소와 같은 그 사람들은 다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찾아가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들이라는 것은 오른편에 있던 양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고 왼편에 있는 염소와 같은 그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의인들은 영생에 가고 악을 행하였던 불의한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가시면 4장 16절에 가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신다. 주님의 방향님은 재림은 반드시 일어난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누가요? 주님. 자, 요한복음 5장 가시면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심판의 권세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심판하는 권한은 어디에 있는가요? 물론 천국에 가서 백보자 심판을 할 때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성도들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시겠지만
이 땅에서 심판하는 권세, 그 심판하는 권세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권세라는 말씀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 심판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의식하지 않는 사람의 삶과 신앙은 전혀 차이가 다르죠. 완전히 양과 염소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심판을 의식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영원한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날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그냥 내 육신적인 소욕을 쫓아서 가는 삶으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최후의 심판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책에 기록된 이름을 미가엘이 호명하자 천국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큰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작은 책은 생명의 책을 말을 하고요. 큰 책은 행위의 책을 얘기해요. 그 행위에 대해서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행위가 왜 필요합니까? 믿는 자들은 반드시 행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기억을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 없는 자와 같이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행위는 또 우리를 상급의 책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에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 아무리 덥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난한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또 그 반대편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 현실의 자리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은 왜 그렇다고요? 반드시 주님의 심판 그 시간이 우리에게도 해당되게 됩니다. 아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부활해서 천국 갈 사람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 다시 지옥 가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또 심판대 앞에 세워집니다. 그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때 죽은 무덤에 있는 자이거나 아니면 육신적으로도 살아있는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대로 부활을 할 것이고 산 자는 산 자대로 주님 앞에 심판대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이 심판에서 예외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심판에서 예외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다 온 인류가 다 죄인이지만 또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을 시간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 그 예수를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다시 결단하고 다시 전진하고 다시 주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영광되어지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흠 있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우리의 모습은 나약하고 또 우리의 모습은 죄인의 그 모습을 여전히 지니고 있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씻어주시고
그리스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영광의 보좌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부름에 아버지 상을 쫓아서 사는 거룩한 지체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